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 네, 그래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인데 판단하는 죄였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죄였어요. 다른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는 죄였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착각의 죄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 잘 아니니까, 율법을 가르치니까 율법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다른 착각의 죄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사 지내지요,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였는데 판단의 죄였고 착각의 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엄청나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 자부심 강한 사람한테 뭐라 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얼굴이 너무너무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눈이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콧구멍이 아주 크네? 이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이방인은 뭐냐면, 유대인을 제외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은 개, 돼지라고 생각했고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데 로마서 2장에 끌어부었잖아요. 너희 판단하는 죄, 착각의 죄 하나님 가만 안 두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은 이 유대인의 반발을 예상해 두고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쓰게 만들었는데 유대인의 반응까지도 하나님 다 내다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의 반발이요 반론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죄인의 오늘 제목처럼 변명이에요. 변명이에요. 제가 PTP 흐름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답을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을 먼저 불러드리고 빈칸 채워가고 PPT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죄인은 변명합니다. 죄인의 특징, 죄인은 변명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변명합니까? 그 방가로 1번은 특권의식으로 변명합니다. 특권의식으로.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로 변명합니다. 자기 합리화로 변명하고, 그리고 큰 2번은 변명 대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변명 대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자, 다시 제가 설교 흐름을 돌아와서, 자, 로마서 3장은 유대인의 이제 반론을 예상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탁탁탁 이제 반론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건데, 우리 PPT 좀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유대인의 반론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반론은 뭐냐면 1번 같이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익은 하나도 없는가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할례 받았는데,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럼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할례 율법 뭡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 다 소용없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바울의 대답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래, 범사에 많아. 근데 가장 특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가장 축복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모두 다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말씀을 맡았지만, 받았지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반론 1번의 결론은 뭐냐면, 속을려는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은 특권으로 변명한다. 죄인의 변명 중에 하나가 특권의식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런 특권의식이 죄를 지어놓고 변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자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습니다. 쟤들보다 내가 낫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집사잖아요. 나 이렇게 하잖아요. 저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특권의식을 내밀면서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의 반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아닌가? 여러분, 로마서 2장에 이 착각의 죄, 판단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야, 너 판단하잖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도둑질 했잖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할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우리를 심판받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실패한 거네.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조금 말이 어려운데 어떤 자들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예수님 믿지 않고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 믿보다는 말은 순 우리말이에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끝났는 거냐, 실패했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하나님 실패한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인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우리 택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 심판받는다고? 그럼 하나님 실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심판받으면 택하신 하나님이 잘못 택하신 거고 하나님 그거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핑계를, 죄인은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그 변명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넘어지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불순종이고 너희가 실패해서 심판받는 거는 심판받는 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영향받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변명한다. 자기가 죄 지은 그 죄를 하나님께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뭡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아담에게 찾아오시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원래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네, 먹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아담이 참 그죠? 그 시기 하죠. 여러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자기 아내 하와를 욕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 하와가 먹었어도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우리 아내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좀 멋진 남편 될 낀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잘못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잘못 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러면 뭐랍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그거 제가 7, 8번이었거든요. 개초 초반에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엄청난 죄를 제가 엄청납니다. 왜 나는 개초교회입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 세 번째 반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난다면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요 반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요. 궤변으로 가요. 아니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난다면 그게 심판받아요. 하나님 은혜가 더 드러나잖아. 그래서 유대인의 변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읽겠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면 왜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야,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뭐라 대답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드리기 위해서 더 죄지어. 죄를 지어서 더 은혜 드려내. 그대로라면 큰 은혜를 위해서 큰 죄를 짓자,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요.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죄 유혹에 넘어가면서 아유, 용서받으면 되지, 예수님께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들어와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아, 십자가 앞에 한번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은 죄 짓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성경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치열하게 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드러나면 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까지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지만 죄 자체를 선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사람인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요, 요즘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러나 가룟 유다가 돌아가시게 했잖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빌라도가 십자가 형을 내려줬잖아. 빌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유다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아니라 가장 충성된 자로 나와요. 왜 이런 가짜 복음이 나옵니까? 왜 가짜 말씀이다? 이게 외경도 아니고 위경이에요. 가짜라는 게 가짜. 사람들이 죄를 합리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의 정당성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니까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의 반론은 모두 변명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를 지키기 위함이다. 죄인의 모든 반론, 이 세 가지 반론은 모든 뭐냐면 나 죄인이다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 의인이라를 계속해서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임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 잘못해서 데려와서 부모님이 흉계할 때, 야,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안 그랬는데요. 내가 안 했는데요. 뻔히 다 봤는데 내가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 더 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줄게. 솔직하게 말해라.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땅땅땅 내리는데 그게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냐?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미 율법에 다 너희들 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말문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죄인은요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변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윗 보고 질투하고 열받고 이래 점점 이제 타락의 길로 걸어가니까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치러 가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 조속이 어떤 조속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딱 붙어가지고 뒤에서 확 덮쳤던 사람, 연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나쁜 놈들인데, 자, 때가 됐으니 그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라고, 그 소, 양 다 죽여라고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이고 소양 다 죽이면 돼요. 근데 사울 왕이 가서 좋은 양과 소를 다 남겨놔요. 다 사람 죽이고 소, 양 다 들고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딱 와요. 근데 사무엘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왜 양 소리가 왜 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변명을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 네, 우리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랬다는 거. 백성이. 그리고 로마 3장 사무엘상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 뜻은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여.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백성 탓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되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는 나를 높여달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가는데 그 바지 끄랑이를 잡아서 바지가 찢어지고 막 참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잖아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변명에 변명을 더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 교사의 죄를 저지르고 하여튼 그걸 쫙 나열했는데 그때 제가 학생부 때 이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애가 한 명 있었어요. 3학년입니까? 얘가 다윗을 너무 좋아했던 애인데 다윗과 친구하고 싶다고. 그 두란노 성경이라고 조그만 만화로 된 게 있어요. 거기 다윗의 좋은 면만 나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다고 다윗하고 친구하고 싶다고. 얘 너무 순수한 애거든.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냐고. 뭐 강간했지 막 살인교사 저질렀지 막 이러니까.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뭡니까? 죄를 지적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메시지를 바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뭐가 시커멓게 들은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장애인 주차 구역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 신고를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장애인 스티커 있잖아요. 표지판을 불법으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을 고발을 해서 그 신문고 이런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발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올리는 영상이 있는데 이분 전문가예요. 스티커만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유전지 조작했는지 보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 또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신고하기 전에 전화를 꼭 하더라고요. 이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전화를 딱 해요. 전화해가지고 이 스티커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정상 발급 방법 맞느냐 그러면 100에 100이면 전부 다 맞다는 거예요. 이 스티커가 그 보호자 동승으로 돼 있는데 혼자 오신 거 아닌가, 혼자 오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우리 부모님 데려왔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부모님 벌써 돌아가신 지 3년 5년 됐어. 우리 부모님 막 살아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 그렇냐고 해놓고 근데 만약에 이게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벌금 200만 원 나옵니다. 신고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태도를 돌변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그래서 내려와서 뭐라 하냐면 신고하고 제발 취소해달라고. 취소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은 취소를 안 해줘요. 취소를 안 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내가 두고 보겠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밥 먹고 그렇게 할 짓이 없냐고. 이 재수 없다고. 이 정말 야, 입에도 담지 못할 말들을 사람들이 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바른 반응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고했다고, 자기 벌금 내야 된다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나는 이거 원래 못 참아. 나는 원래 불의에 반응하는 사람이지. 내 MBTI가 이러해. 내 성향 MBTI에 숨어서 죄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한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꼭 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아이한테 뭐라 하려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교회도 그렇죠. 다 교회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물론 교회가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 험담하기 위해서 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과 언어들은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갑니다. 제가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든지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머리 커요. 어쨌든 다 받아들일 테니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저한테.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언어가 말이 교회를 망쳐요. 망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죄인인 거 고백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제가 예배 시간에, 매주 예배 시간에 제가 참회 기도 후에 나누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요? 자백하면입니다. 이 자백하다는 헬라어는 호몰로게오인데요. 호모는 같은, 레게오는 말하다는 뜻이에요. 같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거 죄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 맞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야, 그거 교만이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내 교만입니다. 야, 그거 너 미워하는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미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야, 너 죄인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울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너 죄인이야 했을 때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 미워하잖아. 네, 주님 저 미워하는 거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랑하잖아. 네, 주님 저 세상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자백할 때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9절 그 다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내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곳곳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죄인 아닙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나 죄인 아닙니다 하는 순간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 죄인 맞아,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함받으며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영광 받으신 우리의 말은 주님, 저 죄인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말씀 드리시면서 여러분 핑계했던 죄 생각나시는 거